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 불러 모아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싸우니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정으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주님께 온전히 쏟아부어 드리는 것임을 저희들이 잘 아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저희들이 앙망하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전쟁과 마음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곳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외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제 찬양하나이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의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나 전부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는가.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의 말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나를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같이 우리 기도 드실 때 이정 시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세전부터 택하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종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그 가정과 직장 생활, 그 자녀들
모두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빛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종 사랑의 교회 최유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늘 항상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로 주님 홀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구원하시니 만일 하나님을 택하시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우리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기반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파트 정문 앞에 멋진 성탄 추리가 장식이 되어 있고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아파트마다 서로 경쟁이라 하듯이 멋진 추리를 장식해 놓은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즘은 교회보다 세상 사람들이 추리에 더 관심이 많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성탄 추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추리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의 최초의 성탄 추리가 주는 메시지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리의 목적이 추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야말로 성탄절에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홀로 달리시지 않고 두 명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과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왼편 강도를 가리켜 행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를 구분해서 나눠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를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설명하기 쉽게 그냥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단순히 강도나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들의 대화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형을 당할 만큼 중죄를 지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강도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인류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누구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본문은 강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강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과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른편 강도가 변화를 받는 배경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면 3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네, 여기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고, 그다음에 그 아주 가까운 곳에 아주 근접한 거리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 그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35절에 보면 백성들이 서서 이런 모든 장면들을 다 구경하는 그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들이 이제 비웃는 모습으로 서 있고 관리들이 그다음에 또 36절을 보면 군인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는 모습을 이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강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쳤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성경에 보여주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현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밀접한 곳에서 구원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셔야 되었는지 전혀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그들은 구원의 빛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칠흑같이 어두운 등잔 밑과 같이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그 가까운 그 현장에 있는 그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특히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5절을 보면 거기 군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는 그 장면을 보면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응해지냐면 군인들을 통해서 응해져 성취가 되는 거죠. 군인들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연극 무대가 있는데 그 연극 무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조연으로 누가 보여주냐면 군인들이 그 제비 뽑는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 당사자들조차도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처럼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좀 약해요. 막 예수 믿기 전에 무슨 뭐 그냥 정말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우들은 거의 다 그런 분들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렇게 사셨다가 예수 믿으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도대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강도가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감동과 감격의 물결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어둠의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아멘. 우리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이제 그 전도 대상을 놓고 열심히 전도를 이제 할 때 뭐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진짜 너무너무 고집이 세고 독하다. 정말로 지독하다. 이렇게 독한 사람 내가 처음 봤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렇게 뭣도 갖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교회 한번 따라 나오기는 해. 근데 또 그냥 또 안 나와. 이어서 나오질 않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강박하다. 정말 지독하다. 이거 보통 고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지독한 게 아니고 고집이 센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 절대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정말로 믿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도 나가고 뭐 성경도 읽어보기도 하고 뭐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괴롭겠어요?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흑암의 권세자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가로막혔기 때문에 아무리 햇빛이 강하게 쪼여도 암막 커튼으로 이렇게 창문을 다 가리면 햇빛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자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고집세고 그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여기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줄기의 빛이 한 사람에게 비칩니다. 아주 가느다랗고 희미한 빛이 이 한 사람에게 비쳐요. 그리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관리들도 아니고 군인들도 아니고 놀랍게도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편 강도, 오른편 강도인지 왼편 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오른편 강도, 네, 오른편 강도가 그래서 39절을 보면 자 왼편 강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방을 하죠. 그렇죠? 근데 40절을 보니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꾸짖죠.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의 권세자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빛을 환하게 비추고 계시는데 전혀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강도에게 한 줄기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오른편 강도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와 같이. 예, 여기서는 누가복음 이제 비방이라고 했지만 사실 욕을 한 건데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뭐 관리들, 백성들, 군인들 다 예수님을 욕했는데 이 강도들도 여기 보니까 강도들도 그럼 누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포함이 돼요. 이게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같이 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른편 강도. 그런데 이런 강도가 태도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호의적인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에 대한 호의적인 말을 잡으세요. 주님에 대한 호의적인 말을 이 강도가 했는데 갑자기 욕을 하던 주님께 욕을 하던 이 강도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주님께 호의적인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제는 뭐 죽음을 앞두고 자기들은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은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호의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강도는 영적으로 거듭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내린 결론적인 선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참 천번만번 들어도 설레고 두근거리는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그 전에 진실로 도대체 이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강도가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뭐 교회당 한 번이나 출석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봉사를 했습니까? 뭐 헌금을 드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적어도 사형원들을 받은 거 보면 사람을 죽인 그런 아주 무서운 중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아서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너희들 도저히 믿을 수 없겠지만 진짜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세요. 결론을 내리세요. 이 사람 단순히 측은지심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선포를 할 만한 변화가 이 사람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 변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40절을 보세요. 4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왜 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사랑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랑하십니까? 이건 전혀 다른데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랑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얼굴이 왜들 그래요? 남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남편이 가져다 주는 월급 봉투를 사랑하십니까? 헷갈리세요? 그걸 언제 알 수 있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알 수가 있죠. 월급 봉투가 안 들어오면 이제 알 수가 있죠. 내가 남편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 봉투를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럼 우리가 잡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두려워해요. 되게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하면 혹시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신앙이 어릴 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두려워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아버지가 내리는 벌을 두려워하는 건 달라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세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깊은 사람만이 아버지 존재 자체를 두려워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다. 그럼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떠났던 데가 집을 나간 당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내리는 뭐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죠? 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사람이 변화된 근거. 두 번째는 41절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도소 가보면 다 공통적으로 나는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다. 자기가 죄인지를 자각하는 죄인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맨 먼저 자기가 지은 죄가 엄청나게 크게 보인다. 전에는 어마어마한 큰 죄도 작게 보인다.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 자기가 지은 죄가 엄청나게 크게 무겁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문방구에서 수기 훔친 거, 그 이웃집에 고추밭에서 고추 딴 거, 이거 별로 큰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변화되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죄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어떤 분들은 하여튼 봉제피만 하면은 그냥 고추 따먹은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봉제피 할 때도 고추 따먹은 거 회개하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이 사람은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다. 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를 더 놀랍게 만드는 게 있는데 4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은 나를 당신의 나라로, 내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놀라운 것은,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지금 강도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 믿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 못 믿는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 이거 믿지 못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 제자 훈련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목사님들도 그때 예수 믿는다고 그때 신앙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제 이렇게 옥 목사님이 권사님 임종 예배,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를 가서 이제 집례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돌아가시는 분한테 무슨 말씀 전하겠습니까? 권사님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래요? 뭘 전하겠어요? 권사님 천국 가실 줄 믿습니까? 네. 천국 가실 줄 믿습니까? 이렇게. 권사님 지금 이제 돌아가실 텐데 천국 가실 줄 믿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사실 저 자신이 없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권사님 믿으셔야죠. 천국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 그 돌아가실 때 보니까 와 이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거 제가 보고 너무 사실은 많이 속이 상했어요. 저는 이제 임종을 못 보고 제 동생이 임종을 봤는데 사실 제 동생은 교회도 안 나가요. 이게 주일학교 신학. 근데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천국 가셔야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사실 굉장히 편했어요. 되게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천국 얘기하고 그러시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자신이 있다?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그런 고통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면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오른편 강도는 지금 자기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도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러면서 네가 그 나라의 왕이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나라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비웃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영적인 나라에 대해 설명을 안 해버려요. 왜? 빌라도는 영적인 까막눈이고 기모거리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빌라도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고백을 해요. 영적인 나라가 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이 엄청난 고백,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나왔을까? 이게 과거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어떤 호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기적들이 병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빵도 먹여주시고 또 그 좋은 말씀도 전해주시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변화돼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변화되지 않고 그냥 호의적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니까 너무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즘 뭐 그 정치인들 보면 그 호감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다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그 강도 옆에 있는 예수님은 전혀 호감을 줄 만한 모습으로 지금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구원의 주로 고백한 이 예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고백한 이 예수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자기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 당신의 나라가 있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습니까? 뭘 보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고요. 다 실망해서 도망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모습은, 이 비참한 모습은 3년 동안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었던 제자들조차도 등을 돌리게 만든 거예요. 이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한 번도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한 강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은 3년 동안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강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그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지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 사건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기적이나 이적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기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 믿는 기적이다. 도대체 예수 믿고 기적 쫓아다니고, 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에 무슨, 네, 얼마나 사람들이 기적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는지, 그 무슨 저기 그 일산 어디에 뭐 허경영이라고 하는 그 희한한 사람, 사실 기적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려가 있더라고요. 와, 한 번도 기적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이 오른편 강도가 놀랍게도 신앙 고백을 하되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예요? 이 오른편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최고의 악조건 속에 내가 살았던 거예요. 알고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네, 최고의 악조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과거 사람들이 우리 그 조상들이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야, 저거야말로 기적이다. 저거야말로 능력이다. 저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감동받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또 예수를 믿어가지고 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어떤 기억이 없어요. 그냥 뭐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되게 보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산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막 굉장히 그 감동과 감격이 더 크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뭐 코앞에 그 이제 놓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막 크리스마스에 대한 감격이 더 커요.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에 대한 감격이 더 커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 쓴 그 찬송가 가사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커요. 왜?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너무도 잘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과거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강도보다 더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누가? 내가.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강도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른 게 아니죠.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긴 없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전도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지시라 할 수 없는 자.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솔직히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우리가 접근하잖아요. 진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좀 우리가 약간 좀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진짜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믿고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먼저 믿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하려고. 특히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요,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 강도 보세요. 계시의 양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렇잖아요. 체계적으로 무슨 뭐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처럼 들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계시의 양이 없었던 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이것도 하나의 계시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것도 계시죠. 그다음에 네가 그리스도냐? 이것도 계시죠. 계시의 양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그냥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성경 공부 열심히 시키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구원받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될 것 같은데 안 변화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좀 덜합니다만은, 저는 제가 이 강도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전에는 그냥 모태신앙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되게 뭐 좀 범세기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뭐 중학교 때도 별명이 목사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로 저에게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 바로 그랬구나. 영적인 시각으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 바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큰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도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였고,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다 예수 믿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교묘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 성령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그거 해야 되지만 이게 앞서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도 주일보 해가지고 무슨 막 물량공사에다가 무슨 프로그램에다가 뭐 연예인들 초청한다, 이런 것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누가 해방하냐면요,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해방합니다. 성령님을 설 자리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성령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놀랍죠? 이게 아이러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아는데, 구원받기 전에 내가 누군지, 이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도저히 영적인 어두움에, 그 어둠의 권세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더더군다나 그냥 예수,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어 달린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그 예수가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것이 놀라운 여러분 능력 중의 능력이 아니냐 그 말. 그걸 우리가 생각을. 그냥 나는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었지. 나는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그냥 엄마 손잡고 다니면서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었지. 그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 이 역사가 여러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보다 더 놀라운 그런 능력이 나를 덮어 씌웠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겁니다. 추리야말로, 추리 중에 추리야말로 뭐예요? 이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고 거기 오른편에 달려있던 나. 그게 바로 추리 중의 추리예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그렇게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누구였는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결코 내가 아무런 기적과 그리고 능력이 임해도 믿을 수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 큰 놀라운 역사가 나를 덮어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덮어 씌웠기에 내가 그냥 예수가 아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비참한 모습의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걸 믿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감격과 이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더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삶을